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온전한 10명의 처녀들이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이 5명을 가리켜서 슬기 있는 처녀 5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등을 가지고 갔는데 슬기 있는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해 갔고 미련 5 처녀는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드디어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듣고 나갔는데 더디 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가지고 간 등불을 켜야 되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각각 들은 10개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밝혔던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 등불을 계속 밝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지 않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등불이 꺼져갑니다. 점점점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쳐다봤더니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나누어 주세요. 기름 좀 나눠 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만일 내 기름을 당신에게 준다면 내 등불도 꺼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 등불도 꺼져가고 내 등불도 꺼져가니 차라리 다른 사람, 기름을 당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는 게 낫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않은 5명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신랑이 그때 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혔던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름을 사왔던 미련한 5 처녀가 와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사러 온 사이에 왔으니까, 우리가 기름을 사왔으니까 내 등불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굳게 닫히면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랑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보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퍼지고 온 세상이 다 혼란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면 세상은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게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점 악해져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온 뒤바뀌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만 모인다면 세상은 밝아져요. 어둠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아져요. 근데 세상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곡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쭉정이가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 1000명의 믿는 자가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쭉정이 노릇하면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999명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신랑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두운 세상 빨리 예수님 오시면 더 좋지. 왜 이렇게 예수님 더디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벌써 2000년 전에 해놓고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 이유, 왜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 그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재탄생하기를, 알이 꽉 찬 성도로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더디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신랑은 온다. 어떻게? 도적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내내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은 그 사람, 그리고 잠깐 동안
기름을 샀고 돌아오는 그 순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그 여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소서. 하지만 신랑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이,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고, 4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등이 의미하는 바와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등이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 그 등은 가치가 없어요. 빛이 내야만 등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밝히지만 기름이 없어요.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할 때는 그 그릇은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에 기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몸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만 나누어 주면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란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기름은 내 등밖에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름을 가지고 너의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령을 의미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등불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해요. 올바른 행실, 옳은 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연쇄 살인마도 뭐래요? 내가 죽인 것은 나쁜 놈을 죽인 겁니다. 세상에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해요. 내가 죽인 사람은, 저 사람은 살아있으면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저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거다고 자기 살인을 변명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변호를 해요. 황당한 얘기예요. 모든 악한 사람도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등이 빛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가몰이설을 풀어도 악은 악이에요. 살인은 살인이에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둘러대도 세상을 옳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라가는데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가느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기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신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문은 열 수가 없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자기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사온들 등불만 밝힐 뿐이에요. 그 등불은 자기의 기름이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사온 그 기름은 남의 거예요. 사온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 것이 아닌 등불을 가지고 천국 문을 두드려도 두드릴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어요. 자기 몸에서 기름이 나는 거예요. 사러 갈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기름이 있는 거지 내 바깥에 기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의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 갖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대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쳐다보고 싶어도 이 구멍이라도 천국을 보고 싶은데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곧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이 제일인 줄 알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고, 가족이 제일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고, 자식이 제일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등.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등불이야, 등. 근데 그것 갖고 가냐 이거예요. 자기의 등불을 놓고 내가 100억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합니다. 그래 100억의 등불이 있어요. 그것 갖고 천국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를 믿으면 영생에 얻는다는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지요.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부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천국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문 열어두지 않아요. 그러니 깨어 있으세요.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 그것이 깨어있는 자이고 그것이 슬기 있는 자입니다. 나를